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34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그 이하에 이제 그 이전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 설계도대로 35장부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이 성막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 어떤 둘째 해인가?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그러니까 첫째 해에 출애굽을 했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째가 되는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1월 1일이겠죠. 그 달 초하루니까 그리고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 성물들을 다 만들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이 완성이 되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장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데, 이 성막을 세우고 나서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그들 가운데 하고 계시는가를 보면 17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문장이죠. 19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문장이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잘 묵상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라, 또 크기는 어떻게 만들어라, 어느 방향으로, 모든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 주었고 모세는 거기서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문장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사실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았더라 하는 그런 문장이 우리 삶에, 우리 생애 앞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축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모세의 역할이 있죠. 신실하게. 하나는 안 됩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금을 가져오라고요? 응?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하나님이 그 명령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어디 그뿐일까요? 그 일을 우리가 못합니다 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필요하게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성막의 역사가 마쳤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였죠. 그러나 이 지도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도 모세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왜 모세가 이 중재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구약은 언제나 그림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림자. 오실 표상의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모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한 분 완전한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완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속에 아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처럼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을 지도자 모세가 충실하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 모세가 가장 크게 자신의 지도력을 붙잡은 것이 뭐였을까? 모범. 나는 백성들은 모범을 보여야지. 내가 솔선수범해야지. 이걸까요? 아니었어요. 가장 그가 지도자로서 크게 삼은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내 뜻, 내 생각, 내 중심, 백성들 중심.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어줘야지. 물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 하나님 중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 성막 공사를 완전하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성막이 왜 이토록 중요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이 같은 위치에서 견줄 수 있는가? 없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 우리는 아래입니다. 땅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피조물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안 보이시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임재하심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까?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외형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백성들의 눈에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막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이 점점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인식이 되어지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윗 전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다윗 이전의 사람이 아마 성막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인류 최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는 거였죠.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지은 다음에 다윗성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할 초소를 내가 짓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피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게 이제 솔로몬.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죠. 그러니까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 그 성전이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솔로몬 성전은 아니고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이두메 사람 헤롯, 이방인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다. 그러면 성막이 있는 이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여겼어요. 아,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근데 최초로 지금 이 성막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물론 만들었죠. 그러나 그 설계도 모든 식양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런 성막을 만들도록 모세에게 명했고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하여 말씀한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막을 만들고 나자 성막은 사실 그냥 건축물일 수 있잖아요. 건축물이잖아요. 왜냐하면 아카시아 나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조된 그런 뭐 세마포라든지 이런 직조된 것들을 가지고 덮개를 만들고 했으니까 이제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런데 단순히 건축물로만 성막이 있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막을 만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34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고 해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고 나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눈을 들어 시내산을 보았을 때 그 시내산에는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 있었어요. 시내산이 좀 높으니까 뭐 구름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 모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구름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 위, 곧 해막이라고 하고 있는 그 위에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거 임재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는 성막이 완성된 후에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출애굽기 29장 43절 이제 설계도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할 때 이미 성막이 왜 필요한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지라 이거예요. 어디서? 내가 거기서 어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우리와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준비를 하고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완성을 하고 나니까 이 출애굽기 29장 말씀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그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
못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러니 잘 보세요. 35절에 보면 그 성막, 전에는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성막 안에 모세가 들어갔죠. 당연히 안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세마포가 잘 덮여 있는지, 덮개가 3단 4단으로 잘 덮여 있는지, 이 고리는 잘 있는지 다 확인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완성일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니까 모세가 그 성막에 출입하지 못하였다. 35절을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아니 그전에는 성막에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임재하고 나서, 완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감히,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견줄 수 없이 낮은데,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우리는 그냥 불쏘시개, 그 타오르는 불꽃에 뭔가를 던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인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용납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모세 자신도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 만약에 우리가 성막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출애굽기 29장 43절의 말씀처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처럼 누군가 죄가 있는데 권력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너 죄 없어 라고 말하면 그거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지 않잖아요. 불의하다고 표현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권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거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의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할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냥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선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인정을 못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너 죄 없어, 괜찮아, 내가 그냥 너 내 아들 삼아줄 거야, 내 자녀 삼아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했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일이죠. 이 성막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막의 임재 가운데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고 감히 죄인된 모세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이거랑 똑같아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롱 앞으로 나아갈 때 왕이 금호를 내어밀지 아니하면 그는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법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에스더가 자신은 나가야 됐고, 그러나 나가면 죽는데 그래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에스더는. 그래서 에스더를 부를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나아가야 되는 일이니까 내 백성을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왕이 금호를 내어밈으로 그는 죽지 않고 민족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모세가 만약에 그냥 성막으로 내가 그거 만들었는데 뭐
뭐 달라진 거 없잖아 하고 나갔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을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절대 그 시내산, 하나님이 강림하여 있는 시내산으로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모세는 성막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까 말씀한 대로 뭐예요? 구름이죠, 구름.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 기간 홍해까지 다가올 때 광야를 지나와야 했고, 그 며칠 동안에도 그 광야의 추위와 낮에 뜨거운 햇빛을 어떻게 피했는가? 그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애굽 군대가 뒤쫓아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기둥을 세우시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디 그분입니까?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 와서 올라갔을 때 빽빽한 구름이 가득 강림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백성들이 느끼게 되었다. 바로 그 구름이 지금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 위에 해막 위에 덮여 있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누구를 따라 움직였는가? 이 구름이었어요. 구름. 머물러 있던 구름이 움직이면 그냥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그냥 움직여야 했어요. 곧바로 다 정리해서, 그게 텐트였죠. 텐트, 초막.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움직여야 돼요. 구름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성막 위에 그 구름이 빽빽하게 강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한 대로 성막에 뭐가 충만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충만. 임재하심으로 영광이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존재 자체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영광이세요. 그분이 임재하였으니까 얼마나 가득하였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자, 이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가 있을까? 어디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 구약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머무르는 곳에, 그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주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에 임하여 있을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암송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똑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은 똑같은 3장 16절인데 성경은 고린도전서예요.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성전은, 구약의 그 성전은 사라졌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가봐도요, 이스라엘 가도요, 성전 만날 수 없어요. 거기에는요 3대 종교, 이슬람, 또 유대교, 기독교가 나머지 하나, 성전은 없어졌고 성전벽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모든 이 3대 종교가 여기가 우리 나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고린도전 3장 16절이 기록되기 전에 이게 먼저인지 복음서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소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말고 저곳에도 말고 너희가 진리와 성령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죠? 만약에 지금도 성전이 있다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라고 부르는 그 사우디 메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 아니에요? 사우디. 매년마다 거기서 그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를 온단 말이에요.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맨날 압사사고가 나요. 압사사고. 그리고 일평생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고 소원인 사람들. 만약에 지금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에 있는 대로 그 성전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데 거기를 안 가보고 어딜 가보겠다고 하겠어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은 없어졌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만 남았어요. 북쪽 벽인지 남쪽 벽인지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모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전 안에 아까 말했잖아요. 성막이 된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사라지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어디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곧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디서든지, 왜냐하면 예배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거고 성전에서 드려져야 됐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어디서든지 예배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곧 이때라 너희가 성령과 믿음으로 예비할 때, 지금 이때죠. 이때.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모든 곳에서.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의 신앙의 변화는 주일 성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어요. 70년, 80년대까지. 그런데 이 주일 성수 개념이 성도들의 삶을 잘못 생각하게 한 거죠.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다고 여긴 거예요. 주일만. 그래서 나머지 6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모든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모든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로 예배 시간, 예배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처럼 우리 한국교회 70년, 80년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래서 홍대를 가보면 펍 하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해요. 막 이렇게 술도 마시고 막 하는데, 근데 그곳에 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아니 여기서 술 마시고 하는 데서 어떻게 무슨 예배를, 이 거룩함이 어디, 그 거룩함을 어떤 장소나 외형적인 모양이 듣지 않고 하나님이 성전인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 그냥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예전에는 주일날만 잘 예배 드리고 뭐 주일날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면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모세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과 함께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자리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말했죠, 거룩함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자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다. 모세가 성막을 짓기까지 뭐라고 했다고요? 똑같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행하였더라예요. 행하였더라. 그리고 모세의 지도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 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늘 가까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구름이 떠오를 때, 또 어느 때까지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머무를 때 오직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때에 순종하여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한 해의 삶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의 가장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한 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주의 백성들의 삶의 가정에 또한 모든 곳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말씀대로 살았더라 고백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릅니다. 488장입니다.